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경상도에는 억수로가 붙어야 되죠, 그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억수로 덕분입니다. 억수로 축복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네, 억수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한편의 소설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의 사랑과 호행과 충절은 베들레헴 들판의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배경으로 이삭 줍는 룻이라는 유화를 렘브란트가 남기기도 하고, 프랑스의 하가인 밀레는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룻기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중 하나로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사시대와는 달리 잔잔하고 따뜻한 책입니다. 다툼과 전쟁, 배교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사사시대에 룻과 같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많은 다툼이 있지만 그런 세파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건의가 땅에 떨어지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가정의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과 신실함과 인내와 사랑을 통해 다윗 왕의 나타나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사사이나 오늘 읽은 말씀 4장 17절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다윗 시대 이전에 저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도 아니고 정조모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기에 왕권의 정통성을 공격받게 되었고, 모압 가게 출신이 비방의 구실이 되자 자신의 정조모인 룻이 오히려 믿음의 표본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차원에서 집필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압 여인 등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지하자 룻의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포로기 이후 시대인 주전 5세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4장 7절에 룻의 친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뜻으로 신을 벗어준 고대의 간섭에 대해 부연 설명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7일절인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 되며 룻기를 읽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지키는 절기이므로 공적으로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행실도 기억하게 되며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언급된 4명의 여인들 중 한 명으로 룻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결코 호행의 덕을 강조하거나 남녀 간의 만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1장은 베들레헴과 모압, 2장은 보아스의 밭, 3장은 보아스의 타작마당, 4장은 베들레헴 성문 앞입니다. 룻기의 처음 1장과 끝장인 4장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불행한 여인이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였던 룻이 온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되었으며 사회의 주변인의 위치에 있던 여인이 사회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으로 인해 더 이상 모압의 여인도 이방 여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룻은 신앙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였기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의 룻에게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책 내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쉬우나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100% 만족시켜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룻에게는 생계가 막막하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앙적 간섭의 차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심적 고민과 고난도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으로서 무시당하기 쉬운 룻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먼 조상이 된 것을 보며 바로 룻의 작은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기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룻처럼 복을 받은 여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베들레헴 공동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간섭으로 볼 때 소외되고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룻을 품어준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첫 번째, 베들레헴 공동체는 상대방의 좋은 면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약 10년간 살았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아마도 정신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에게는 대를 이을 자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믿지 않는 모압 출신의 며느리였기에 나오미는 더 힘이 들고 오히려 죄의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보통 어느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며 우리 마음대로 늘 생각하고 축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또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봐, 자기들만 살겠다고 기근이 왔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더니 혹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도 문제인데 이곳까지 우리나라 며느리도 아닌 이방 여인을 혹을 데려고 오다니, 우리도 나오미처럼 되지 않으려면 저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험담을 마구 쏟아내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 분명 죄로 인한 형벌일 거야 라고 추측하거나 보통 그렇듯이 일반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룻기 전체를 읽어봐도 이들을 향해 험담한 기록은 한 곳도 없습니다. 1장 19절과 20절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희라,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라 합니다. 괴로움, 말하라고 부르라 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더 이상 희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오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온 며느리 룻의 착한 행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생계는 막막합니다.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인지라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내가 이삭을 주우려고 온 것은 아닌데 창피한데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2장 2절에 먼저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나오미는 단지 가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2장 3절에 우연히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풉니다. 이에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이방 여인인 자기에게 너무 가분하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하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말을 통해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룻이 이러이러한 출신의 여인이라고 험담한 것이 아니라 룻이 행한 착한 행실을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보아스의 귀에 들려준 것입니다. 단점과 흠이 많고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 공동체는 낮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기꺼이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이 그 예입니다. 일꾼으로서 추수할 때 유일하게 1년 동안의 수고를 보상받는 시간인데 자기가 보리를 벨 때 뒤에 룻이 따라오면 떨어뜨린 보리를 죽게 합니다. 룻의 이 행동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주수법에 비추어 볼 때 가부들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보리를 베어 보리를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보리 베는 자의 권리입니다. 앞에서 보리를 열심히 베고 있는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삭을 주우며 따라오는 룻이 내심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자기들은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이삭 줍는 자들은 불로소득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2장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며 보아스가 룻을 후대하며
일꾼들에게 보리를 일부러 조금씩 뽑아 룻에게 많이 죽게 하라고 했을 때 속 좁은 사람이라며 아유, 날도 더운데 내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베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저녁까지 주운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15메리요, 한 오벨은 성인 하루 양식에 해당됩니다. 한나절을 주어 10일 먹을 분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꾼들이 뒤에서 이삭 줍는 룻을 위해 일부러 많이 남긴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장 4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며 그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이들은 주인과 하인이라는 상하의 복종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기도를 바탕으로 존경과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추정컨대 1장 1절에 흉년이 더니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곳에 휘몰아쳤던 기근으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억하며 가련한 룻을 사랑과 동정으로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공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지금 힘든 처지를 더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공동체였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 공감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일한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또 나와 성별이 다르다고, 그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지연바, 형상대로 지연바 된 그 동일한 인간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모압 여인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지 않고 저주하려 했던 모압 왕 발락의 행위로 인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전면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려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촉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고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순리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본래
땅을 상함받는 일은 친족의 의무인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에 우선권이 있는 그에게 의사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사람을 모은 후 그 친족에게 먼저 의사를 물었고 그가 거절을 하자 다음 순서였던 자신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보아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관찰을 함으로 룻의 진가를 알아본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선입관으로 룻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룻을 대하지 않았으면 룻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나쁜 경험과 기억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 어쩔 수가 없어 라며 미리 진단해버리고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변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물며 나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할 사람이기에 사람으로 여기시고 사랑의 기도를 은혜 속에 흠뻑 빠지도록 중보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아스는 마을의 유력자였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문 여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이방 땅 모압에서 온 볼품없는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마음을 준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보아스의 이런 처신에 대해 비판하거나 룻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 되나니라며 먼저 여인 룻을 축복해주고 이어 보아스가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또 아들을 낳아 가문이 잘 세워지도록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룻을 잉태케 하시고 아이가 태어나자 4장 14절에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며 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4장 15절에서는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공동체는 마음을 다해 칭찬을 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정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 상황이 사사시대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무질서하고요, 우상과 배교, 혼란과 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셨듯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인 오늘날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길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룻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아픔으로 인해 가시가 생겨나고 믿음과 인생의 전투 속에서 늘 싸워왔기에 싸울 듯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남을 찌르고 그래서 본인도 아프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말로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내 자녀도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룻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다윗 왕국의 태생적 본질은 오직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다윗 왕국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헤세드 왕국을 세우며 오셨으며 또 완성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아가페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와 통로가 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나오미, 루, 보아스 공동체의 헤세드가 먼저 우리 각자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이 땅에 이 순간에 우리 감정교회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상대방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 좋은 면만 관심을 갖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돕는 공동체, 우리 감정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입견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진 감정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전심으로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먼저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해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감정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공감하며 있는 힘껏 돕게 하옵시고 시기 질투가 아닌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다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가 힘을 주는 그런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하심이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서로가 위로하며 공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감정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감전의 가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